자, 귀한 목사님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 공동 저자이신 여러분 정말 만나기 어렵지만 책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데 1년에 2권씩 책이 나오고 있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잠깐만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귀하고 값진 그 시간 안에 제가 들어와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예전에 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 책 얘기하러 왔는데 그 얘기할 때 이미 다음 책이 나와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 이번에도 또 지금 다음 책이 또 있는 거죠. 자, 네. 아무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얘기 나오면 학교 나도움 학교 22년 후에 교육부 장관에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도움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도 뵀는데 이번 주도 뵙네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 만났었는데 이번 주도 학교를 부탁해 공동 저자로 저희가 우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두 분의 관계는 그럼 지금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두 분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네? 좋은 관계. 아주 좋은 관계. 네. 아주 좋은 관계. 이번에 이 학교를 부탁해를 좀 같이 쓰게 된 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얘기할까요? 네. 출판사가 그렇게 한번 써보라고. 출판사에서. 네, 출판사에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오. 그럼 일단 나도움 목사님은 학교를 부탁해. 학교하면 나도움이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판사에서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이정현 목사님은 네네. 학교보단 교회 쪽에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학교를 부탁해? 제가 했던 이제 교회 사역의 주된 내용들이 학교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컬 처치 그다음에 한 지역을 담당했던 학교 사역. 남목사님은 전국구 사역.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 저기는 전국구 국회의원. 네. 결론은 둘 다 금배지. 둘 다 천국 금배지. 그냥 애들의 그냥 영향력이. 정권 바뀌면 바로 그 아웃되는 그런.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은 서로 알고 있는 건 있잖아요. 네네. 나도움 목사님이 알고 있는 이정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봤던 책들이 있는데 네. 그 책들의 저자가 이정현이라는 분이었는데 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유학 중에 계셨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뵙게 되면서 혹시나 그때 그분이 만나 봤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으로 뵀던 분인데 어떻게 군산에 계시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으로 그렇습니다. 만났던 분인데 어느 날 군산에서 네. 왜 놀랐냐면 우리 나도움 목사님 군산 옆에 전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전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오셨냐고 제가 여쭤봤죠. 그렇게 알고 있던 목사님을 만난 거고. 그럼 목사님은 나도움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네. 군산에 가셔서 사역할 때 들은 얘기 있잖아요. 네네. 나도움 목사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 우리 남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 벌써 그 SNS 어떤 스타 레벨에 있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었죠. 네. 네, 그냥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뭐 이런 애가 있네. 열심히 사나보다 이렇게 하셨을 늘 거예요. 아이들 만나러 가주는. 네. 근데 두 분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데 다르지 않고. 네. 그렇죠. 한 분은 학교 현장, 네. 또 한 분은 교회 현장. 그런데도 똑같이 아이들을 늘 만나는. 그죠? 다 학교 현장을 향했던 어떤 그 시선은 같은 거여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책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다니시나요? 지금 이 책은 네. 저자 두 분 중에 출판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순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만에. 그래도 그 몇 주 동안 돼 있었으면 감사. 그래도 뭐 2세 들어갔으니까요. 네, 할 돈이 감사하고 다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나도움 목사님, 학교를 부탁해.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우선 제가 이제 어떻게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전국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때 작은 추억으로 시작했던 모임인데 어떻게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귀한 아이들이 존재할까? 또 그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뭔가 섬기러 간다? 뭔가 도우러 간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어떻게 이 시대에도 이런 귀한 아이들을 세워가시는 걸까 놀라면서 여전히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사역은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예전에는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 애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주민들도 네. 좋아했는데 지금은 애들도 피해 다니고 애들도 아예 없고 애들도 피해 다니고 네. 선생님들은 아예 쫓아내고 주민들도 오지 말라고 그런 네. 얘기가 있다는데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때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요? 예, 목사님들도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 아 거기는 네, 저희 용산은 애들도 별로 없고요.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네. 소개를 하고 간 거 아시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아이를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열매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께 특별히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이건 청소년 사역을 하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것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컸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역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해서 저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책 한 번을 만난다는 게 책을 한 권 만나면은 미래의 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책은 안 만나는 게 좋겠네. 이 책 만나면 학교 가서 계속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먼저 안 땡겨주시. 나도 목사님 학교 계속 다니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나 이 사역하기 잘했다. 나 진짜 이렇게 애들 만날 학교 가는 거 이제가 하기 잘했다 생각도 들 거고 또 하나 살짝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 별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감사한 어떤 은혜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더 좀 뭔가 어떤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한 게 더 많죠.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만나거든요. 줌으로 네. 만나거나 뭐 카톡으로 만나거나 아무튼 SNS로 만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왕복 6시간 7시간 걸려서 한 학교에 갔고 한 1시간 만나고 왔는데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 감격이었고 애들도 거의 저를 처음 본 애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반겨주고 끝나고 나서 막 거의 장문의 피드백들 엄청 보내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 뭐 누가 볼 때는 그 비용이 뭐 시간 비용이 다 엄청 소비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게 많죠. 정말 저런 마음 갖는 게 쉽지 않은데 살아남은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렇죠. 왜냐면 애들 만나러 갔다가 그 후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 많죠.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건가? 이게 내가 무슨 불을 눌리겠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걸 하는가. 자,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이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원래 목사님 예정을 하셨던 책인가요? 목사님은 지금 책을 쓰실 때 늘 예정을 하시잖아요. 이런 네. 걸 써야지, 이런 걸 써야지. 근데 이번 책은 어떻게 예정을 좀 하셨었나요? 이 책이요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은 한 2년 전에 나와야 됐었던 책인데 이 책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하면 다 비대면이 되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번 타이밍에 나오게 됐고요. 또 9월 이번 주부터 이제 3단계 지역은 전면 다 등교하고 또 들어보니까 전에 학교 사역 많이 못했던 것들이 그래도 많이 열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의 사역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역, 학교 네. 사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목사님에게 한번 네. 주제 특강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학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학교와 함께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우리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이제 애들 학교를 부탁해 보게 되면 책 안에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왜 학교가 중요하고 학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우리 가운데 동기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학교 앞에 가서 계속 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게 된 어떤 저도 동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고 뭐 전도도 안 되고 애들 맨날 똑같고 해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학교 신대원 다녔던 옆에 이제 친했던 그 선배 이 형님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학교 앞에 봉고차를 가져가 가지고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는 뭐 사행리를 막 주면서 이렇게 영접 시킬 때까지 안 내보는 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한테 다 와닿지는 않았지만 약간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실은 낙도 선교회 출신이어가지고 그 오지나 섬에서 쉽게 말하면 야생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훈련과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이어서 그 낯선 아이들 만나는 거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앞에서 애들 토요일마다 그때 토요일 학교 갔었을 때 계속 애들 만나고 했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만났던 애들이 교회에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애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저울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뭐 달아 놓으신다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가 정말 청소년 사역자로서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매주 만나면서 저희 부서는 부흥하게 되었고 아이들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그때 이제 기억에 남았던 애들 가운데 태권도부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태권도부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태권도부 애들하고 말도 걸고 한 1년 하니까 애들하고 친해지고 간식도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걔네들은 실제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선 뭐 작지만 이런 열매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그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약상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마약상을 찾아가죠. 왜 아이들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 1등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 마약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학교 교문 옆에 있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 나는 그 교문 옆에서 항상 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목회자들은 맨날 교회만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요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고 필드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 만나는 사람이 사역자이거든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훌륭한 목사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 설교는요 요즘에 유튜브 가게 되면 정말 좋은 설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데 이 목자의 음성이 단지 설교 때 들려지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신방하고 만나서 이것보다 제가 볼 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만나야지만 그들의 세계를 알고 그다음에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저는 사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산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만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7교회 정도 이미 이건 세팅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었어요. 미션 스쿨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인맥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학교들을 교회에서는 약간 거하게 7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럼 나머지 학교는 우리 교회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40군데 정도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저한테 하나의 딜레마로 왔었어요. 그리고는 한번 해보자. 학교에서 열어주건 안 열어주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고 이제 아마도 학교 사역하게 되면 학교를 뚫는 법에 대한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짜 그것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질문이고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 만나야 되는지, 왜 그 학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열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는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학교를 뚫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정말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학교들 계속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열리고 생각지도 않게 애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학교도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연락을 하고 학교 먼저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게 되면요 한 4가지 정도 상당히
굉장히 그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식 사가지고 가니까. 간식. 학교 갈 때요 먹을 것 없이 찾아가면요 그 아주 나쁜 사역자예요. 예. 반드시 먹을 걸 애들 만날 때 현금 아니면 카드 둘 중에 하나. 이게 없으면요 정말 삭 때려치든지 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 제가 웃으라고 이제 한 이야기지만요 진심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간식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애들 보통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는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교에 누가 찾아와요? 애들에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애들이 급식을 먹어도요. 애들은 항상 배고파고요. 쉬지 말고 배고파고 범사에 배고픈 아이들입니다. 또 애들이 이제 잘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친구들을 또 데려와요. 혼자 오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들이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불신자 아이들인데 걔네들하고 접촉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교회 오고 싶지만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는 친구들, 또 교회 오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이런 많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교회 하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괜찮거든요. 간식도 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요, 장결자 애들을 학교가 만나게 돼요. 요즘에 애들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요, 이 아이들 전화하고 문자하면 애들 전부 다 쉽잖아요. 이게 아주 이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학교 가게 되면 그 아이들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교회로 올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가 아이들 만나는 순간에 사역자의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필요하는지. 여러분, 우리 혹시 사역자분들 계시면요, 설교 잘하는 것이 사역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하고 깊은 이제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주로 무엇을 했었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애들 만났어요. 만나서 뭐 간식 주고 했는데 그것만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몸이 건조할까요? 그래서 너무 시간도 그냥,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이 워낙 많았던 교회다 보니까 애들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또 한밤중에 운동장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이제 장소가 어떤 데는 뭐 건물 안도 있지만 건물 밖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네, 그 유명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스케치북을 준비했어요. 8절로 된 큰 스케치북을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좀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요즘에 아마 우리 남목사님이 그 카드 같은 거 하는 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판이죠. 그래서 거기엔 주로 연예인 사진, 이제 방탄 뜰 때 방탄 쫙, 이제 그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사진은요, 홀수 짝수가 있습니다. 여학교에 가면 방탄, 남자교회 가게 되면 이제 옛날이니까 뭐 소녀시대, 아주 옛날이.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이유인가요? 지금 뭐가 있죠? 트와이스도 옛날 같은데. 트와이스도 옛날이죠. 네. 걔네 뭐죠? 오마이걸. 그러니까 SM에서 나온. 네. 저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네. 정말 오래된 세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북에 연예인들 사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지 않는 애들도 순식간에 관심을 가져요. 애들아, 딱 목소리가 필요 없어요. 스케치북 8절은요 몇 명까지 커버가 되냐면 200명까지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젝트 LED보다 훨씬 더 나아요.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전기도 필요 없어요. 산속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쫙 보여주면서 집중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가죠. 이게 한 학기용이니까 이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했는데 불행한 사람. 전교 1등 했는데 1등급 찍었는데 불행한 사람. 서울대 나왔는데 불행한 사람. 의사인데 불행한 사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거진데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반전. 그럼 이 사람이 왜 행복했나?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는 갑자기 급 성경 구절 하나 나오고 성경 구절 보고, 얘들아 기도할까? 목사님 기도해 줄게. 갑자기 기도로 가요. 그 화제의 전환.
그게 한 5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 예, 이게 사진 컷이 한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한 5분짜리 아주 짧아요. 애들은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요. 정신 차릴 데 없어. 막 이야기하고요.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가 또 기도를 잘해야 돼. 학교 가서요. 믿지 않는 자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특별히 이 학교 가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얼굴이 이쁘지 않고 눈도 쌍수가 필요하고 참 몸매도 별로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 고쳐 주옵소서. 와, 돈 안 들게 성령 시켜 줘. 애들이 아멘해요. 불교도 아멘하고 그래요.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면 하나님 이번에 애들 우리 시험 보는데 찍은 것마다 다 맞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애들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제 그렇게 딱 하고 간식 딱 주고요. 수시간이 빠집니다. 제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요 교실에 한 10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에서 만났던 애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짧은 시간 이 만났던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던 거예요. 교회 하게 되면 왠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목사 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좀 나이 들게 아마 그냥 딱 봐도 그냥 40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금방 50대 갈 텐데 걱정인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주얼이 나았던 뭐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목사하게 되면 보통은 대머리, 배가 나온 사람, 답답한 사람, 노잼, 핵노잼 이게 목사의 이미지인데 보니까 이거 목사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제가 한참 누구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송중기 유명할 때 송중기 송혁이부터 한참 유행할 때 송중기 티셔츠를 만들고 갔어요.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요. 와, 그 여학교에서 그거 애들 장탈전 벌어져가지고 그 티셔츠가 막 찢어지려고 하고 난리도 났던 적이 있어요. 막 애들이 이제 급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고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애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사역이 나중에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학교 찾아가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아이들이 또 자신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수련회 때 애들 가운데 동기부여를 시켰죠. 너희들 너희가 있는 학교가 너희들의 삶이고 너희들의 세상인 거 전부인데 이 학교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 의미 없다. 학교는 너희가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또 들어갈 때가 되게 되면 친구들 또 다 긁어모아요. 심지어는 금식한 애들이 있어요. 그 모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 어떤 영적인 성장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의 부흥에도 엄청난 역사를 했었죠. 근데 보게 되면 많은 사역자들이요 사역을 좀 쉽게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도 보게 되면 이런 좀 쓴소리를 할게요. 제가 그냥 선배 사역자로서요. 그냥 꼰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영상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역의 전부가 아니고요. 유튜브 송출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 절대 아닙니다. 애들을 만나셔야 돼요.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부단히 학교에서 만났고요. 제가 화수목금 점심마다 애들 만나러 갔는데 누구랑도 웬만하면 식사도 않고요. 그냥 제 모든 스케줄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사역의 거의 전부였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다 뺐는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2월 달이 되게 되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실제로 함께하는 우리 팀을 이루는 선생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 또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집사님 기도합시다. 제 답변은 항상 기도합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의 어떤 지경을 좀 열어갔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애들도 많이 왔고 통계를 보니까 저희 교회 전도 집회 말고요. 전도 집회 때 애들이 막 수백 명씩 오니까 그거 말고 평소 때 온 아이들이 1년에 새신자가 한 30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중에 75%인가가 학교에서 만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 청소년부 부흥, 다음 세대의 어떤 활성화 반드시 애들 학교로 부탁해. 여기로 학교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 그럼 제가 오늘은 좀 돌직구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좀 몇 개만 좀 던져볼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십시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엄청난 주제가 질문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질문 어떨까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에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재정을 흘려 보내줘야 청소년 사역자들이 교회학 사역자들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먼저 막 이걸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왜냐면 전사님들이 네. 가야 되죠. 월화수목금토를 네. 가야 되는데 네네. 일단 가면 애들은 사달라고 하고 네. 먹고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사님들이 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먼저 막 하고 있을 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요 아주 쉽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네네.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전세 돈 1원도 없는데 다 대출 받고요. 모든 게 대출 인생이어가지고 이제 뭐 헌금 떼고 이것 떼니까 제가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제 삶이었어요. 저희 네. 그 당시 우리 3인 가족이 4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고 했는데 한 번은 초창기에 헌신 예배 어디서 오라고 했었어요. 설교했더니 이제 사례비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설교를 망친 적이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 망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처음부터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 건 아무도 없죠.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때 정말 완전히 폭망했어요. 네, 그렇게 설교로 아무튼 저는 그 돈을 받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애들이었어요. 네. 애들 사줘야겠다. 이제 사줄 돈이 생겼구나. 아.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 돈을 주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애들 먹이는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 강사의 어떤 클래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제 말을 잘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말주변이 뛰어나거나 뭐 이무현 목사님처럼 뭐 이런 달변가 이런 뭐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이무현이 전가요? 네네네.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의 미랄도 안 되는 그냥 그 썩어져 버리는 아주 그런 존재인데 갑자기 이게 사람이 클래스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느 모 단체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대박이 납니다. 네. 이제 그때 제 동생이 참여를 했어요. 정탑을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오빠 5분마다 터져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5분마다 사람들이 빵빵 터지긴 5분마다. 근데 그때 제가 감기 몸살된 상태로 한 39도. 요즘 같으면 발을 체크해서 퇴쳐맞을 이런 타이밍인데. 그럼 가수들이 와서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나요 그랬는데 고음이 3단까지 난 거네. 그렇죠.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한 번 이게 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물밀듯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한참 제가 집회 많이 할 때는 뭐 스케줄 1년 전에 다 이렇게 솔드아웃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고 물론 또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없이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강사로도 만들고 교회로도 돕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예. 교회가 안 도와줘도. 무조건 줍니다. 네.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우리 나 목사님 그렇게 나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이크 잡고 얘기하셔야죠. 마이크 잡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셨다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목사님도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애들 만나러.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막 차비도 없고 그랬을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받는 파트 사역비로 감당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뭐 한두 학교가 아니라 뭐 10개 학교 또 10개 학교 20개 학교 이런 학교들이 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카드 이제 돌려먹기 해야 되는데 카드 값이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뭐 4-50만 원 더 생기니까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뭐 알바도 하고 뭐 단기 알바도 뛰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뭐 강의라든지 이렇게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어떤 주시는 게 있어서 하게 된 거지. 근데 저는 뭐 교회에서 받은 건 별로 없어요. 교회 어떻게 따지면 교회에서 했던 사역은 아니니까 네.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오히려 이제 뭐 생각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하시거나. 근데 충분히 근데 어떤 그런 채워지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까지는 그냥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청소년 사역자가 와서 학교를 가고 뭘 하면 이렇게 막 재정을 밀어줄 건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데는 참 많이 봤는데 그런 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없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누군가가 뭔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거긴 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처럼 그런 애들이 어느 날 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네. 그리고 와서 있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기억나는 애들 뭐 다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애들 좀 혹시 저는- 기억나는 애 있으세요? 네, 저는 네, 음. 일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일진들.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진들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목사님. 일진들이 사실은 삥 뜯기에 참 좋은 외모세요. 아 제가요. 아 그런가요? 딱 착해 보이는 머리 딱 네. 착해 보이는 그런 외모잖아요. 네. 그 일진들이 어떻게 네, 저는 그래요? 일진들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애들이 막 맞아주기도 하고. 아무튼 무조건 때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전 주먹을 안 때리고 이제 뭐 흉기 같은 거 들고.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주고 대화하고. 네네네. 지금 그 아이들이 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했었을 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 아이들이 과연 변화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애들의 대부분은 딱 그때뿐입니다. 이거 길어봤자 한 2년. 그리고 애들이 그 방학 끝나고 거의 다 웬만하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네. 계속 우리 품에 안아주면 이 아이들이 절대 어디로 가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애들 만나면 뭐 사주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요. 제가 지금 네. 자료 영상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쫓아가서 두드러 패고 네네.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네네. 그랬던 애들이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제가 그 자료 영상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제가 그 아이들이 자, 이게 이제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또 군산 드림교회 아이들 지금 주일 예배 시작이에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모여서 찬양하고 뜨거운 열정이 일단 본당이 너무 넓어서 거리두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 애들 중에 이 다음 영상 볼게요. 이 아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저 아이들 나 아주 나 방탄소년단인 줄 알았어요. 저 친구. 네. 애들이 막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본당에 엎어져 널리 떨어져가지고 다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기억이 나네요. 네. 저 아이들 어떻게 이제 기억 올라온 지 벌써 2년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 다리 춤추는 아이 저 아이. 근데 일진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까불까불한 아이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형들도 잘 못했던 친구들 워낙 신체 발달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애가 여기서 막 경기와 이런 재능을 막 분출해야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럼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 양철해 보이지. 네, 착한 애들. 네. 이게 지난주에 영상이에요. 지난주에 가서 제가 찍어온 영상. 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집회하고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1년 만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내가 너무 찍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죠. 그렇죠. 뒤에 있는 친구는 진짜 저거 봐, 저거. 네, 점프가 특징입니다. 계속 뛰더라고요. 네, 한 2m 정도 뛸 거예요. 국가대표 가도 아마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프대에서. 네. 뛰는 거 엄청 좋아하네. 뛰는 거를 열정이 그냥 아주 넘쳤어요. 아예 1시간 내내 뛰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저 친구가 고3일 거예요. 네. 고3인데 저도 고등부 때 율동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율동반은 워낙 달라져가지고 저 팀 이름이 그 BFC라고요.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댄스 포 프라이스트. 저 앞에도 지금 애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춤추고 한 시간 내내. 네. 자, 저기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났던 아이들이 와서 예배자로 변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나도원 목사님이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된 아이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뭐 저번에 그 북콘서트, 그러니까 스쿨처치 페스티벌 할 때도 왔던 아이인데
그 친구도 원래는 이제 본인이 잘 설명 안 하지만 원래 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주먹 썼던 아이거든요.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기본이었고 막 이렇게 그 해남에는 깡패가 스카우트 할 정도로 놀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학교에 모임도 세우고 지금 총신대도 갔고 지금 군목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군대 갈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곳곳에 있죠. 감사하게. 꼭 엄청 놀던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가 볼 때는 엄청 내성적이고 뭐 어떤 자기 PR이라든지 또 자기를 말하기도 쉽지 않았던 아이들 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가정사 또 그게 뭐 누구의 죽음이든 어떤 가정 폭력이 있든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가면서 결국은 뭐 가정이 변화되든 뭐 본인이 변화되든 해가지고 단순히 그 애들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삶보다 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애들 볼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사실은 세상 조직에서 스카우트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주님 조직에서 네, 한국 맞아요. 조직에서 예. 와서 그러니까 나도원 목사님 보려면 캐스팅하러 다니는 거네. 전국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약간 이호셉 목사라는 알잖아. 이호셉 목사인 친구는 약간 엄청 이제 거의 힘든 아이들만 만난다면 저는 오히려 약간 0.1% 같은 아이들 만나고 다니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뭔가 섬기러 갔다가 더 도전받고 이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 뭔가 엮는 느낌이 좀 있죠. 예. 자, 지금 이 책에서 얘들아 학교를 부탁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정현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의 얘들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들에게 주었던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을 좀 잘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학교는 너희 것이지 학교는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떤 교육 당국자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학교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학교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네. 자, 이 책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도우마 학교를 부탁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도 목사님 같은 비전을 품고 따라오는 동생들 후배들의 연락을 좀 받으시나요, 목사님? 뭐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보면은 그들이 꼭 어떤 신학생들도 분명 있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에 책을 잘 봤다. 같이 뭐 좀 이렇게 북쉐어링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겠냐 연락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들 중에서 또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알던 학생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도 꼭 이게 뭐 병인데 평생까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뭔가 역할을 감당해서 여전히 이렇게 만나러 가는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섬겨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 단순히 뭐 어떤 사역자 지금 이미 열심히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 분들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또는 청년들 그 경험했던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후배들을 계속 이제 뭔가 발굴하거나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한테 이런 DM이 온 거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학교를 찾아가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DM이 왔어요. 우선은 이제 뭐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서 고민을 들을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렇게 만나기 좀 어렵다면 우선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우선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객길일 수도 있고 그냥 감동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부르심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무조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무조건 학교에 들어가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의 기다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무조건 지금 이 순간 뭐 어떤 불붙은 열정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떤 학교를 위해 기도하든 또 내가 아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길 기도하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학교에 간다고 학교 문이 열리고 애들이 모여지고 애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학교 문은 안 열리고 애들도 안 모일 수 있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간만에 그냥 집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학교 앞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든 또는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마음을 나누든 하다 보면 감사하게 또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저는 걸 기다리는 이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애들아는 조금 다른 의미의 애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사실 어제 오늘 아주 충격적인 글을 쓰셨어요. 사실은 한국교회 신학 역사상
통합과 합동은 하나다. 우리 교회 사진을 보니 통합과 합동은 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네.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가 네. 통합, 합동, 순복음, 성결 모든 네.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전사님들, 신학생들 그들에게 말하는 얘들아, 후배들아, 네. 학교를 좀 부탁해. 네. 뭐 사실은 지금 서울 와서 목회하시면서 계속 그런 마음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후배들에게 많이 강조할 때 네. 어떻게 주로 많은 마음을 나누세요? 네.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는 네, 진짜. 모든 사역자들 또 음. 현장에 있는 교단을 망라해서 네네.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가슴 아픈 건 이 책이 왜 지금 이때 필요하냐면 교회 학교들이 너무 지금 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요. 맞아요. 어제도 어떤 분 연락하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이제 좀 대면에서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 딱 1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 그러니까 더 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이게 주일학교에 정말 큰 직격탄으로 갈 텐데 먼저 저는 우리 사역자들 안에 다시 한번 학교. 그러니까 지금 애들 만약에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서 집에 저 있어야 돼요라고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걸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은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얼굴 한번 도장 찍고 그다음에 한번 기도해주고 그것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수련회 가면 옛날에는 막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번에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뭐 애들이 더 나왔습니다. 막 이런 어깨 힘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는 뭐 많이 나와야 10% 20%. 그럼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늘 가서 그런 말 합니다. 이 정도 나와준 게 감사지. 코로나 시대에 나와준 게 어디냐 진짜. 그 한 명을 좀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계속 도전을 하는데 이 어깨에 힘들을 좀 다시 지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출판된 이 책이 가장 먼저 읽기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먼저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애들이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어때요, 나도원 목사님? 이 책을 우리가 지금 저 방송 보는 분들이나 누군가가 이 책을 사서 지금 누군가 나도 물론 읽지만 나누고 싶다면 이 책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일 수 있는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서 사실 내용 자체가 단순히 뭐 어떤 사역자들만 열심히 하자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만 열심히 하자는 개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우리가 학교를 품고 나아가자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학교를 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이정현 목사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가 지난번부터 왔을 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얘기할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 책을 어떤 목회적인 방향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들,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 힘있게 좀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어른들에게 한번 이 사역의 중요성 또 이걸 나눠야 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대로 둬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살려야 되는데 현장 우리 아이들 있는 곳 곳곳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컨택해서 이 아이들 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육자들 꼭 읽으시고 다시 한번 학교로 가서 우리 아이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이 읽어 주실까요? 저희 교회는 다 읽으셨어요. 교회 다 읽으셨어요? 네네, 제가 책을 드렸으니까요. 어른들한테 이 책을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이. 네네. 야, 장로님들이 이 책만 읽어도 관심을 좀 더 가질 텐데. 책이 무척 쉽고요. 네. 무척 은혜가 되고 다 스토리텔링이니까 네. 금방 그냥 은혜로 그냥 빨리 들어갑니다. 이건요. 장로님들의 특징이 또 은혜 받으면 또 바로 짜장면 사주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도원 목사님, 지금 목사님 지금 이제 가을 학기, 연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역들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학교를 부탁해. 어차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선은 이제 계속
했던 걸 좀 이어가는 과정인데 우선 온라인으로 우선 애들 계속 만나는 어떤 그런 스쿨터치 온라이브 해가지고 두 명의 청년들이 한 4-5명의 청소년들과 엮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계속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라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과 또 학교를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는 연합기도회도 계속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네임리스라는 이름으로 캠프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기독학생대회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집회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할 생각이 있어서 11월 18일 날이 아마 수능 날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하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2019년부터 했었는데 이번 연에도 아마 온라인이든 뭐 또는 이렇게 섞여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붐업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또 너희가 뭐 지금 고3이든 누구든 그 다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끝났다가 끝이 아니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게 뭐 학교든 캠퍼스든 어디서든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살아가자는 걸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모임들이 살아나야 거기 오는 일꾼들이 또 힘을 받아서 교회 가서 네, 맞습니다. 일을 하고 또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정현 목사 담임 목사님이 네. 중고등부 사역, 교회 학교 사역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올해 또 네네. 내년 초 어떤 것들이 또 준비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게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11시 우리 2부 예배 끝나면 교육부서 공간을 한 번씩 가요. 가서 애들 봅니다. 애들이 누가 왔는지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이제 분막 공부가 그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관심만 가져줘도 이 교사들이 힘이 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만큼은 안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의 끈을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저희는 연말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사 감사의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교사들 이제 유명한 좀 찬양 사역자 모셔서 콘서트하고 선물도 주고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뭐 해서 연말을 우리 교사들 훈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은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 책이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그 책이 제목이 주일학교 체인지입니다. 주일학교 체인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사역, 뭐 메타버스 사역, 다양한 사역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 바꾸자. 모든 걸 싹 다 바꾸자.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저희 교회 사역하고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내년에 아마 더 많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는 받는데 행하지 않는 게 그냥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저희 목사님하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내년 5월 15일 교사 헌신 예배 스케줄 우리가 잡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년 5월 15일이 주일인 거야. 아주 폭발하는 날이겠죠. 스승의 날.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날 스승의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할 텐데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교회는 겨울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여름도 준비하는 건데 코로나 끝나고 상황 봐서 움직이자 이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나돈 목사님 또 이정현 목사님 계속되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결단해 주시고 함께하는 분들인데 이제 어때요?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왜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식을 보니까 고수들이 이 종목 사라. 이거 사면 오른다. 이거 사지 마라. 이거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두 분이 한번 한국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좀 도전되고 애들도 좋고 교회 학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요. 옛날만큼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대면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 가운데 와 있어. 주식으로 치지만 완전히 하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올라올 줄 이렇게 감을 잡고 이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너무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지 말고 음.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들 실은 못 잡아요. 음.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오고 막 그럽니다. 노예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음. 다들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냥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음. 제가 볼 때 치고 나가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상황들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음. 우선 치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앞서가게 되면 그 사역자가 상한가 사역자가 되어서 나중에 뭐 이제 뭐 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최고의 어떤 걸작품 사역자가 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절대 교회학교 사역자 우리 다음세 사역자들이 해야지 말아야 될 근기어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기어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때 만들어내면서 도전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저희 둘의 시대가 사라지고 그쵸. 그분의 시대가 올라오는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도원 목사님 어떤 거 특별히 선교단체 순회하는 사역자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어렵긴 하잖아요. 자, 어떤 거에 우리가 도전하고 한번 움직이면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완벽한 준비는 없고 완벽한 계획도 없어서 우선은 지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물론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어떤 걸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이 어떤 거에 클릭되는지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어른들이 잘 준비해도 물론 또 계획성은 있을 수 있지만 애들과 코드가 안 맞아서 이제 노잼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따라오지가 않고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어떤 그런 철학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애들한테 맡기면서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뭐 그래도 해보려고 뭔가 발버둥 치다 보면은 거기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하려고 시작한 것보다 애들과 대화하면서 애들이 뭔가 꽂히거나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열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길이 여러 가지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나 답은 없지만 아무튼 애들과 대화하면서 애들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면서 물론 그 애들이 원한다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어떤 시작이었지만 그게 결국은 생각지 않은 다양한 그분의 이끄심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봐라. 사실은 뭐 지금 목사님은 치고 나가자. 근데 나도원 목사님은 발버둥을 쳐보자. 아 사실은 이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의 얘기로는 어찌 보면 지금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치고 나갈 것 없이 막 달리는 분들 옆에 같이 달려가도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었고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사역은 이렇게 굴러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배나 후배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치고 나가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애들 한 명 살려서 그 아이가 학교를 살려내는 역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준비하는 책 그 주일학교 완전히 싹 바꾸자요. 네네네. 체인지. 네. 그럼 요것도 내용이 좀 셀 것 같은데 요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왜 아내하고 자식 말고 다 바꾸라고. 네.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고. 네. 그분이 왜 그거 왜 있던 거 그래서 막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나서 삼성이 네. 그 세계 그 이쪽에서 가장 뛰어난 그렇죠. 그룹으로 이제 탈바꿈이 됐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싹 바꿀 때 뭘 부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잠깐 팁 한번 주시죠. 뭐 어떤 거? 뭐 부실까요? 이제 우선은 네. 이 변화 전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좀 셀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의 예배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것을 하나씩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변화의 어떤 내용들로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으로 삼는 것이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 가정에서 뭘 하자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냐면요, 부모들 믿음이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목사님 아시겠지만 목회자 가정도 집에서 뭐 하기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집사님들 가정이 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소수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네. 하기 어려워요. 이제 네. 그런 내용들 해서 지금 가정 예배 드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친해지는지 그것부터 하나씩 좀 잡아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교회 교육이란 것은 주일학교 예배, 분박 공부 이게 교육이 아니고 교회 가서 장로님의 대표 기도소리 듣고 권사님이 한번 허가해 준 거 안기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교회고 그게 교회 교육이지 이게 한 부서로 갔었을 때 이건 한계가 많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체인지 딱 듣고 야 이거 우리 아이들을 바꿔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 하는데 결국 읽고 나면 내 잘못이네 이게. 네, 부모들이. 담임 목사님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장로님, 네. 어른들이 바뀌어야 맞습니다. 되는 네. 그 부분의 체인지가 먼저 일어나야 네. 되는 네. 거네요. 나도원 목사님도 지금 혹시 책 뭐 다음 내용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내년에 나와야 될 거예요. 열심히 써야 내년에? 돼요. 예. 근데 저는 방금 전 목사님 얘기하신 거에서 요즘 저희 사역 방향이 제일 좋은 게 저는 요새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수요 부흥회거든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수요일 날 나오게 만들 것이냐. 네.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감신대랑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신학을 가고 주일기를 가는 애들은 수요일 날도 교회 나오는 애들 아닐까. 그렇죠. 금요일도 교회 나오는 애들이 주일기를 가는 거지. 네.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는 주일기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수요일과 금요일도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까가 우리의 또 숙제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네 교회에서 일단 먼저 그냥 치고 나가 주셔야겠네요. 네, 저희는 내년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네, 수요일 날 아주 특화시켜서요. 네. 그게 지금의 네.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움직이는 교회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라고 말할 때 진짜 부탁해라고 말할 때가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 네. 왜냐면 부탁했는데 안 하면 혼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목사님 혹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아 내가 너무 지금 게을러졌나?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혹시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때요? 아니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못 쉬어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지금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없구나. 지금 워낙 달리시니까 네. 두 분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워낙 달리시니까. 저는 이제 기차 타고 또 전주 내려가야 되는데 기차에 좀 잘라고요. 또 저녁 때 특강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나도원 목사님 모실 때마다 제일 힘든 건 저희가 주는 교통비료는 딱 오는 절반밖에 못 오는데 근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방법이 없어요. 학교 사역자가 무궁화 타고 없으니까 옵니다, 무궁화 기차 타고 옵니다. 무가 너무 멀어서 KTX 시간이 타야 안 됩니다. 맞았어. 사실은 지금 그죠 두 분한테 이런 말은 뭐하지만 이게 부탁이거든. 왜냐면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마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책을 딱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읽고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또 이 일에 교회 학교에서 관계된 분들이 또 부모들이 이 책을 보자마자 제목에서 맞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안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목사님 어떠세요? 지금 진짜 지금 부탁이라는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부탁만으로 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탁이란 것이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해줄래도 있고요. 네.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탁도 있잖아요. 이게 음. 좀 간곡한 부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학교를 많이 놓쳤는데 음. 지난 2년을 회복하려면 저는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고요. 그다음 목사님 이 책을요. 네. 한번 제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누굴 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책을 한 번 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 다 끝나고 있다가 오한방이라고 네. 오늘의 방송 한마디를 네. 쓰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네. 오늘의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지 네. 정해진 분에게 한번 이 선물을 네. 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의 방송 한마디. 자 일단 나도원 목사님 만약 오늘 방송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1시간 때 만들고 썸네일을 만든다. 그럼 썸네일 목사님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요? 네.
자,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지금. 둘 다 피곤해. 저는 이제 딱 그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말로 할 때 듣자. 부탁해. 네, 이런 거네요. 좋은 말 할 때 듣자. 부탁해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듣자. 이거 만약에 안 들으면 이 다음은 이제 혼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 오늘의 방송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네. 전에 이번 학기 안에 이번 학기 안에 꼭 실천하십시오. 네. 네. 더 늦기 전에 네. 이번 학기 중에 꼭 실천하세요. 네. 저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노혜령님이 나도 학교 가고 싶다. 잠깐만. 근데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한국교회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누구나 다 교회와 연결해서 학교에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네. 하나씩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학교 사역의 아주 작은 팁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목사님 먼저 어떤 교회가 학교 사역을 하고 싶다. 네. 어떻게 먼저 시작을? 그러니까 우선은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다.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그러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내가 좀 섬기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하나 나눠준다든지. 근데 제발 그 교회 스티커 이런 건 하지 말고요. 네, 정말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제일 싫어요. 그거 다 뜯어서 버립니다 그거요. 스티커는 빼고. 스티커 하지. 뭐 십자가 이렇게 크게 빨간색 이렇게. 아니야. 선한 일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다 알게 네.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주세요. 저는 뭐 과자 이런 데다고 뭐 그 다 성경 구절 찍고 이게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순수하게 애들 사랑하는 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네네. 뭐 간식이든지 뭐 물품이든지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관심 갖는 애들이 발생하고요. 학교에서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주는데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여기 청암교에서 왔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떤 애는 저 거기 가도 돼요? 이런 애들이 진짜 한 명씩 있어요. 가끔 그래도 그런 애들이 나오고. 저 물론 그 전에 나오는 애가 신고할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런 애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애들은요. 저기 뒤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또 때리려고 그래. 아니. 간식도 좀 좋은 거 조금 주면서 더 주고 또 달래고. 달래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학교로 나가라.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빛땡교회 TV님이 기다리지 말고 치고 나갑시다인데 네. 또 사역 진로인데 네. 뭐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역 난 뭘 준비해야지?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사역 진로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학교에 가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냥 사역의 진로네요. 그럼요. 네네. 그 어렵게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사역 진로. 요거 좋습니다. 요거 사역 진로. 나도원 목사님, 우리가 지금 개인 후배들이 또 동역자들이 나도 캠퍼스 사역, 학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가서 뭐라도 이제 나눠주고 뭐라도 어쨌든 접촉점 찾는 거라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교회에 나에게 허용된 또는 허락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어떤 비전을 나눌 수도 있고 함께 이걸 기도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됐는데 뭐가 되진 않거든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 애들이 또 안 좋아하거든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게 애들 마음이어서 우선 관계를 잘 쌓은 다음에 아이들과 나한테 허락된 아이들과 관계를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비전을 쉐어링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또는 생각지 않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연결도 되기도 하니까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쇼 붙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우선 내가 만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이게 단순히 일로만 하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독립운동 하듯이 학교에 밀정을 심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학교를 부탁해 어떻게 할까?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되네. 일단 개교회에서 네. 애들 부서를 맡으세요. 그리고 걔들과 친해지고 걔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 학교 친구들을 먼저 만나는 그런 일의 순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변해서 군산 드림교회 그 찬양단 친구들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일단 교회학교 교사를 합시다.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를 지금 올해 분위기가 많이 안 하자는 분위기자던데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대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사 해야 되나? 교사가 이게 뭐지?
애들하고 채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 이제 겪어야 될 어떤 지금 산이고 하나의 파도이고 하니까 지금 잘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 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우리 지금 교회 가는 길에 우리 신지인 자매가 나도원 목사님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단과대 기도 모임에 오신 적 있었는데 저는 못 갔대요. 왜냐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신지인 자매는. 근데 친구들이 목사님 오셔서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네, 어디다 하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근데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학교에 나를 찾아왔다는 건 내가 교회 가서 만난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의 행복감을 줄 수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학교를 찾아갈 때 지친 아이들, 힘든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에게 무언가 다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방역은 좀 철저히 하고 그럼요.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장갑도 잘 끼시고 마스크도 좀 잘 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백신도 맞고요. 네. 신지인 자매가 경희대 예술대학이었다고. 좋습니다. 아무튼 네, 몇 년 누군지 전에 알겠어요. 만난 네. 친구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주는 바람에 지인 자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이 지인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음. 그 친구들을 만나긴 했어요. 그 친구들은 네, 그 더 중에 한 훌륭한데. 명도- 그 지인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지인님의 지인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애들 중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했던 아이가 있어요. 대구에서. 근데 걔가 대학교를 경희대로 가게 돼서 또 이제 했던 거죠. 몇몇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네. 네,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은혜 받은 애들이 결국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제자 중에 그 댄스 하던 친구가 중1 때부터 남다랐던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고3 때도 저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네. 거 아니야. 저 관절 저렇게 뛸 수 있는 거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은혜를 줘야지만 네.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졸업하고도 뛰지 않을까 은혜로. 네. 정말로 맞습니다. 계속 변치 않고 이강훈 전사님이 안산에도 좀 만나러 와달라고. 이거 전사님이었어요. 이게 누군지 몰라서 네. 데칼코마니에서 누군가 있네요. 안산에도 좀 만나러 와달라고. 네,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진짜 코로나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그럼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또 어떤 분들은 또 글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음악도 지금 엄청 만들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다들 이 시기에 컨텐츠 이렇게 만드세요. 그게 뭐 책이든 음악이든 영상이든 네. 다들 컨텐츠 사역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번개탄 TV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음악 만드시는 분들 또 책 쓰신 분들 또 정말로 상상 못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막 움직이는 게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또 한 번의 부흥기가 네. 정말 오지 않을까 이제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고 할 거고 네. 제가 보니까 이정현 목사님은 대신에 그런 후배들을 막 밀어주고 앞장서서 나가는 네네. 목사님이 요새 계속 사고 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니까 무슨 사고? 교회에서 막 움직이고 네. 담임 목사님이 안 해도 될 걸 막 하니까 네. 다른 분들은 좀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압력은 좀 없습니까? 감히 네. 어느 목사가 저한테 그렇게 덤비겠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인데. 야,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되면 현장을 좀 많이 떠나는 게 사실이던데 네. 어때요? 그런 거 느낌 없으셨어요? 저도 현장 많이 떠났죠. 옛날에 네. 비교해 보면요. 음.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관심이죠.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 마음인데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안 했을 걸로 아는데요. 진짜 관심만 있으면요, 얘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로비에요, 애들 4명이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게임 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목양실 바로 밑에서 맨날 떠들고 시끄럽게 놀아요.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애들 간식 주고 교회 와이파이 빵빵하게 터지니까 밖에서 더운 데 있지 말고 여기서 시원한 데서 게임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들 좀 어려워요. 애들 학원도 안 다니고 이제 그런 애들이 교회 와서 하고, 저희 교회 또 방방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방방도 한 번씩 타고 결국에는 애들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한 10명 이렇게 교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지금 학교 안 간다고 하지만 학교 왜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서울도 가는데요. 우리 아들도 오늘 학교 갔는데요. 네, 그러면 그 한 번, 그 한 타임,
그걸 귀하게 여겨야죠. 사실 애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 때문에가 아니라 놀러 가려잖아. 이재명 너무 목사님 심심해서. 애들 얘기만 하면 자꾸 화를 내. 아 지금 왜 뭐 안 하려고 하냐. 네. 지금 학교 가면 애들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 그럼요. 만나고 싶어 하니까. 긴급 돌봄 서비스로 해서 네. 서울 전면 그 등교 때도 응. 신청한 애들은 갈 수가 있어요. 어. 우리 아이 매일 갑니다 학교요. 매일 가요. 예, 제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아 긴급 돌봄이 필요하겠네 학교에.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지만 매일 갑니다. 네. 아 정말로 저는 이 학교 애들의 학교를 부탁해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출판사를 생각하면 좀 많이 팔리면 더 좋겠지만 물론 많이도 팔려야 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더 많은 분들의 가슴에 좀 심겨져야 되지 않을까. 2021년 가을 학기부터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돈 목사님 좀 더 많이 다녀주세요. 예,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계속 조금 쉬고 싶다고. 아유 오늘 좀 쉬겠다는 거죠. 어차피 내일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분의 열심히 달리는 발걸음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캠퍼스를 살리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만 정말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힘내서 이번 2학기 한번 승리해 보자고 목사님들이 한 마디씩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제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 사역, 이 청소년 사역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갈 때요. 반드시 학교 사역해야 되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짬나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애들 만났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함께 2학기 한번 지르시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도원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요. 뭐 이렇게 안 힘드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안 괜찮을 수 있고 힘들어하는 게 맞는데 이제 체감은 덜 힘들고 이게 막 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더라고요. 또 체감으로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결국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주신 어떤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똑같은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국 지루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국 지루하지 않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러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을 사는 걸 보다 보니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서 단순히 어떤 억지로 단순히 사역이니까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뭐 누가 했던 말처럼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처럼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역사들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이들과 그 교회들과 이 영역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두 분 말씀 듣는데 그 찬양 생났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당신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은 다 바쁘고 돈 벌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그분 한 분만 산에서 지금 계속 배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 살기도 바쁘고 우리 애 키우기도 바쁘고 나 하나 지키기도 바쁜데, 아니 무슨 이 시대의 학교냐, 다음 세대냐.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학교에서 방주를 만들어줘야 그 방주 안에 영혼 살리지 않을까. 두 분의 사역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저희 번개탄도 지금 열심히 방주 만드는데 목사님 오늘도 그냥 저희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요. 네. 예, 이렇게 좋은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최고의 방주입니다. 감사. 두 분의 응원에 감사하고요. 나도 목사님 아무튼 저희 전화 가면 늘 받아주세요. 항상 받고 있습니다. 항상 잘 받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괴롭히니까. 네, 지금도 전화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아, 저희가 전화하면 자꾸 이제 못 받을까봐. 왜냐면 딴 데가 바빠서.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 번개탄과 함께 멋진 방주 잘 저야 지어주시기를 목사님 불러주면 바라겠습니다. 꼭 갑니다. 어디든 같이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감사하고 학교를 부탁하게 베스트셀러로 쭉쭉쭉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